새롭게 시작한 2025년, 이제 몇 날을 보냈습니다. 국가적인 격변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이래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특별히 커다란 사고로 전해진 성도들의 슬픈 소식에 깊은 아픔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첫 번째 교과 방송 후 몇 분께서 건강 안부를 묻는 전화와 문자를 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에 늘 유념하면서 생활하지만 어느 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곤란을 겪기도 하는 듯합니다.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긴 기도문을 읽으려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시내산 정상의 커다란 보좌와 같은 바위인데요. 이곳은 아무도 밟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새해를 위해서 여는 시의 주인공은 본 회퍼 목사인데요. 그는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코앞에 이른 1945년 4월에 처형되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된 본 시가 특별히 선별되고 찬송으로 만들어져 여전히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에 곡을 더하여 만들어진 선곡이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누르시면 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오래 남는 선곡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을 보내주십시오.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그 잔을 건네받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눈부신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이 평온하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이 밤에도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거운 침묵이 깊어질 때면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가득한 당신 자녀의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기에 의연하게 다가올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2025년도가 이 기도처럼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번 주 기억절은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향기가 나도록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품성이 되고 품격이 되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더더욱 그러한 품성의 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삶의 절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올해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그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월요일 언약적 사랑, 화요일 조건적 관계, 수요일 철회된 자비, 목요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그 주제에 따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적 사랑, 아가페와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것이 아닌 관계적인 사랑이다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아가페와 필레오,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헬라어 아가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지만 같은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는 아가페보다는 부족한 다른 종류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가페가 일방적인 사랑, 즉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인간의 반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을 의미한다고까지 배우기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는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헬라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 심지어 때로는 잘못된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성경 전체에서 아가페 외에도 많은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때 사랑하다가 필레오였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필레오는 인간끼리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사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필레오는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와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매우 깊은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전합니다. 짧은 전체의 배경 이야기지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랑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차이가 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혹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물어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교과를 다루면서 우리는 모두 성경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1기 시편, 2기 대쟁투, 3기 마가복음, 4기 요한복음. 이 모든 과목들은 본문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성경 신학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25년도가 되면서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하여서 이제는 조직 신학 공부, 교의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교리 공부, 신조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학문하는 방법이나 찾아내고자 하는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매우 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없더라면 공부하기가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으로 공부하는 만큼 우리의 기본기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 어떤 작업도 드뭅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각 경우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숙고하신다면 매우 넓고 깊은 신학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에서부터 논란이 일듯하여 본문에 대해서 약간 설명과 해명을 덧붙여야 할 듯합니다. 우선 전체 배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요. 이전에 알아오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참과 오류 사이의 오류라고 지적하는 듯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록 번역자가 그런 의미로 번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문을 확인하고 다시 번역해 보니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원래의 저자가 이전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야기가 진짜이다라고 설명할 리가 없는 듯이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쓰는 언어를 이해한다면 이전 것은 틀렸다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나 필레오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셨던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의해서 벗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도 쓸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구별 없이 각 경우 모두 수용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더더욱 이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사실 아가페나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신들의 사랑, 신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것이 그리스 신화인데요. 그 신화 속에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등장합니다. 순수 100%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그를 차용해 와서 쓰면서 두 가지 개념 모두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첫 주에 이번 기의 저자가 조직신학 교수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해석하는 방법과 전하고자 하는 초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성경 본문에 말해진 그 상황과 그 시대의 의미로 해석하고 전하는 바가 주된 임무이지만 조직신학자는 여러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종합적이면서 이것과 저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조직신학자의 이야기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체 배경을 마치면서 배경에서 무엇을 다루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 공부, 교리 공부는 주제가 약간씩 변하면서 깊게 들어가기에 단원마다 요약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깊은 바다로 헤엄치는 경험을 가져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에서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인간 반응과 관계없는 사랑으로 이야기되고 필레오는 차별 없는 동등한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같은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꼭 구분되어서 사용될 필요는 없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닌 인간의 사랑에도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필레오도 있다. 세 번째요. 필레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체 배경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거나 거부할 자유,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들을 모아보니 사랑, 세상 모든 것에 변함이 없이 대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33편 145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3편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145편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자신은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몇 성경절을 읽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33장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과 더불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이런 단어를 쓰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은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 편에만 달려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받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십니다. 세상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또한 얼마나 달라질까요? 상상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빨리 배워야 할 듯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희생, 이기심 없는 노력, 굴욕,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곧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예의가 없다. 이 세상 그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사랑, 거부하든지 받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혹 우리 사랑을 모르는 자 아닌가?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면 어찌 달라질 것인가?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종교적인 개념으로서 그 사랑을 말하는가? 교리적인 입장에서 감탄사를 붙여가면서 수식어를 써가면서 그 사랑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전체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요약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본성이시다. 만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사랑의 본성의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서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구원이 하나님께서만 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기에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변함없다. 만약 배운다면 우리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째 날에 배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의 관계, 히브리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은 사랑의 관계의 기초이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 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인데 그 언약 안에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빛나고 있다. 이 헤세드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할 텐데요. 매우 중요한 성경 용어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가족이나 친족 관계의 비유, 특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나 자녀를 돌보는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사랑을 돌리며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언약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부분에 성경 구절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9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 관계를 맺게 된 기본적인 동기로서의 언약이 신명기 7장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7장 9절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맺은 특별한 사랑을 묘사하는데 그 관계는 일부분 백성이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인애 또는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가 있는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인 측면과 그보다 많은 것을 잘 나타냅니다.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뜻이 사랑스러운 친절하심, 자비, 그리고 끈질긴 사랑, 충성심,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 이 모든 단어들이 다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 사랑의 위대함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헤세드는 이미 존재하는 상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게 베푸는 변함없는 인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인애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분의 인애하심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고 변함없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헤세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조건적이고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순종하며 언약의 충성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모든 사랑의 관계의 기초이고 우리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본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분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그들의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것은 서로가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 서로가 하는 사랑의 전제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은 헤세드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그 무슨 말로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인애를 이야기한다. 특별히 십자가로서 하나님은 그 헤세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헤세드적인 사랑, 나에게 찾아온 것을 어찌 느낄 수 있나요? 어찌 알 수 있는가요? 우리가 그것을 마주친 것, 그래서 느껴진 것, 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둘째 날도 간략히 요약하고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언약적인 사랑에서는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유지될 것이다. 이것은 상호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인간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특징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헤세드, 그것은 상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조건 속에서 변함없는 인애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헤세드의 그 혜택을 받고 싶은가? 그것은 조건적이다. 순종과 충성을 기대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그 의지를 보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조건적 관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계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조건적 관계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하신 것도 어떤 조건입니다. 때문에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유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가운데서는 몇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호세아 9장,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1장,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유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읽은 본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멈추신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14장 4절에 가서는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라고 다시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어떤 특정한 면이나 혜택의 조건성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태양이 비추는 것을 멈출 수 없어도 태양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이 단절된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산 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제사의 효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편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의 피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증을 갖게 된다. 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관계와 혜택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도 잠시 요약하고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조건적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관계도 두 가지 내용이 중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왜 변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변함이 절대로 없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추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이지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도 그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지만 반응, 조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다. 인간 반응에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춘다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인간 반응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관계 혜택에 있어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셋째 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철회된 자비.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긍휼의 혜택을 거부하고 상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꺼이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언제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오직 우리가 그 어떤 일조차 하기 전에 당신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조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19장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랑의 근거와 원천은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유는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1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큽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달란트를 얻기 위해서라면 6,000일을 일해야만이 1달란트를 얻게 됩니다. 그럼 1년에 300일 일하면 300데나리온분이 못 얻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를 얻기 위해서라면 20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을 다 모아야지 1달란트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빚진 것이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는 몇 년을 일해야만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평범한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종은 그 빚을 결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기꺼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에 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동료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인은 분노하여서 자비로운 용서를 거두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사랑과 용서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결코 다함이 없지만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혜택을 거부하고 심지어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진 빚을 용서해 줄 리 없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혜택이 그에게 상실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택한 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주인, 즉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하게 한 자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선하심, 자비, 꾸준한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인간의 비애를 보시며 살인자를 그분의 자리에 받아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현현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인간이 크게 반역할 때 인간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요구, 그 어떤 태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을 얻고 실천하는 것, 그것 역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을 베풀지 않겠는가? 그러니 내가 보이는 모든 행동은 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려 보지 않겠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된 자비에 있어서의 얘기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기꺼이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볼 때 어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거절조차도 이미 기꺼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실천이 인간의 선택이다. 10,000달란트 종의 빚은 결코 갚을 수 없으나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랑과 긍휼의 혜택을 거부하는 종처럼 우리 자신도 그 사랑과 긍휼의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넷째 날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격도 공로도 없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 다섯째 날은 우리 자신도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자격과 공로도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속의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의 자비와 용서를 동료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긍휼과 용서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마지막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면 이 땅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밝아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컨대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용서받았으며 그 빚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지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시급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로 죄와 죽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이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되실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의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 향내가 나지 않고 더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 받은 바를 나타내 보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명령으로 행해지는 사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명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도 단순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요점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이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다. 큰 자비와 용서 받았다면 얼마나 더 많고 큰 것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거듭 들어왔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크거나 심각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화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말합니까? 사랑을 자랑합니까?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 또한 원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 어찌 만지고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푼 그 사랑, 우리는 또한 어찌 반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요. 받은 만큼 베풀며 받았던 그 사랑,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채널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